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감사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 생활은 흐림,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 감사가 가득한 삶은 인생이 맑음이지만 불평이 지속되는 삶은 그 인생이 장마와 같다는 내용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날씨는 어떠했습니까? 맑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장마였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평소에는 감사를 잊고 살다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그때 다시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분주한 삶 때문인지 아니면 욕심 때문인지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의 본질이 감사와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 인간의 본성은 감사하는 일은 어려워지고 불평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와 불평이 우리 마음에서 줄다리게 할 때 항상 불평이 이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려면 의식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불평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감사가 불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아니, 거의 강요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끝났지요. 제 아들도 수능 시험을 보았는데 19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아들에게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대학 수시 지원한 결과가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고, 또 첫째 딸 임용고시 시험을 다 보았을 때에도 결과가 어떠하든 감사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을 맞았을 때, 또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바라던 결과가 아니어도 조금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어도 항상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감사는 가르쳐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불평에 더 가깝기에 감사는 가르쳐야 습득이 되고 자꾸 연습해야 그 감사가 자기 것이 됩니다.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은 지금 상황이 감사해야 할 상황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감정 표현을 잘 가르쳐줘야 배우게 되는데, 감정 표현을 잘못 배우면 아이는 기뻐해야 할 때 울고 슬퍼해야 할 때 화를 냅니다. 어떤 아이는 화가 나면 물건부터 던지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적절한 감정 표현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감사해야 할 상황에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불평합니다. 감사를 배운 사람은 장미의 꽃을 보지만 감사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장미의 가시를 봅니다. 그래서 감사는 늘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할 만한 환경에 있으면 저절로 감사하겠지? 아닙니다. 감사를 훈련받은 적도 없고 연습해 본 적도 없으면 감사한 환경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감사는 자꾸 연습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치 암벽을 등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벽 등반은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력과 근지구력, 그리고 손가락 힘과 유연성을 길러야 중력을 거슬러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매일 감사를 훈련하고 억지로라도 연습해야 불평이라는 암벽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환경은 항상 우리를 불평의 늪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 훈련을 통해 감사 근력을 키운다면 우리는 환경에 끌려 내려가지 않고 감사의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앞의 내용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은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합니다. 이 몸짓이란 의미 없는 존재를 뜻합니다.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어떤 대상이든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 없던 대상이 나에게 꽃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언뜻 보면 특별한 것 없는 무의미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상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상이 비로소 기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앞에 시에 감사를 넣어서 한번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내가 감사하기 전에는 나의 일상은 그저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감사했을 때 나의 일상은 나에게로 와서 기적이 되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니까 일상의 삶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형광펜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형광펜을 사용해 색을 칠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내용이었는데 형광펜을 칠하면 그 내용의 시선이 머뭅니다. 아무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형광펜을 칠하고 보니 그 내용이 나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머릿속에 저장하기 위해 되새김질을 합니다. 같은 내용도 형광펜을 칠할 때와 칠하지 않을 때 마음에 와닿는 강도가 다릅니다. 감사할 때와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일상의 삶이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 삶에는 그냥 지나칠 법한 사건들, 평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건에 감사의 형광펜을 칠하면 평범한 사건이 특별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아, 이 삶이 은혜였구나. 내가 놓칠 뻔했는데,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이 삶에도, 이 평범한 일상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지요. 감사는 인생의 형광펜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우리 삶이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감사의 형광펜으로 칠하면 우리 삶이 기적의 삶이고 은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에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 시입니다. 시인이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인은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감사한 개수만 봐도 26가지입니다. 우리는 9절까지 함께 봉독했지만 마지막 26절까지 보면 모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매 절마다 감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면 몇 개나 됩니까? 머릿속으로 언뜻 세어만 봐도 26가지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평소에 늘 감사하며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26가지, 아니 그 이상의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뿐만이 아니라 26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감사하며 살지요. 감사는 기독교만의 덕목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인성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는 감사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감사 대상은 타인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좋은 점은 알고 있지요. 과학적 연구 결과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신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건강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는데 이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원래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이자 감사 전문가인 로버트 에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먼스가 말하기를 감사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좋은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세상에 좋은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는 그 좋은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파악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이 감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 감사합니다.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꽃이 피어 있는 것, 가을에 거둘 열매가 있다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이 나에게 도착하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감사 조건이 내게 오기까지 누가 관여했는지 눈에 그려집니다. 좋은 것이 내게 오기까지 관여한 대상에게 하는 감사가 에먼스가 말한 감사의 두 번째 축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감사 경로를 타고 올라갈 때 감사 대상이 사람에게 멈춥니다. 하나님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도 만드셨고 빛, 해, 달을,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어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고, 태양을 창조하셨기에 열매의 당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달이 있기에 조수간만의 차가 생겨 양식업을 할 수 있고, 하늘을 만드셨기에 때에 맞게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을 주관하시며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지 못합니다. 삶을 위해 사람의 노력이 있고 그 사람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물에게 감사하고 사람에게는 감사해도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감사의 조건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원천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고,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 생활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바다 앞에서도 불평했고 먹을 것 앞에서도 불평했으며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불만이었고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과거에 불평했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본문은 불평했던 과거를 이제는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은혜였는지 몰라 불평했지만 지나고 보면 모든 게 은혜였으니 이제는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불평했었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혜인 줄 모르다가 지나고 나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알 수 없으니 부분만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판단합니다. 그래서 힘들면 불평하고 부족하면 원망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퍼즐의 전체 그림을 알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퍼즐을 완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각임을 알 텐데 전체 그림을 모르니 그 당시에는 불평하고 지나고 나서야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불평했을지라도 지나고 보면 모든 게 은혜였으니 이제는 감사하라. 이제는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이 과거에 무엇을 감사라고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에 나옴을 봅니다. 자, 시인은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만 꼽자면 둘러가게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는 출애굽 사건에 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짧은 길로 가면 40일이면 도착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평이 컸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불만이었는데, 늦게 가는 것이 불만이었고 둘러가는 게 불만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든 날들이 은혜였음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 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둘러가게 하신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애굽에 살면서 길들였던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시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세월만 해도 400년이 넘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응이 되겠습니까? 여리고성과의 전투, 아이성과의 전투 등 땅을 정복하기 위한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노예로만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전쟁을 치를 만한 힘과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광야 40년의 세월은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약했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시간이 광야 둘러갔던 그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의 40년은 고생만 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적의 음식을 먹게 하셨고 눈을 뜰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둘러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경우가 믿음을 더 성장시키겠습니까? 40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간 40년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삶의 환경들이었습니다. 10절 이하가 바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척박한 광야만 바라보고 불평하느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둘러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이 둘러온 우리의 인생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음을 지나고 보니 깨닫지 않습니까?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먼 길을 둘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늘 드는 생각은 남들은 편하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힘들게 그리고 늦게 가는 기분이 들었던 거지요. 신대원 다닐 때 다른 분들은 일하지 않고도 공부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공부도 생활도 할 수 없는 처지였지요. 다른 사람들은 학비 후원자가 있거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교인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가난한 신학생을 돕고 싶으니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나를 돕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긴 게 그때도 있어 보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깊게 사귄 친구들이 없습니다. 남들은 수업 후 기숙사에서 재밌게 지낼 때 저는 방과 후에 일하러 가야 했기 때문이지요. 친구를 사귈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사 사역 5년만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전도사 생활만 14년 하다 보니 저도 지치고 아내도 지쳤지요. 39세 때 목사 안수를 받고 40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대 초반부터 교회 사역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목회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때가 41살 때였습니다.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목회를 그만둘까를 6개월 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드는 생각은 왜 내 인생은 내리막길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남들은 승승장구하며 잘도 올라가는데 왜 나는 내리막길을 걷는 것일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 인생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길과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둘러가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긴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고속도로보다 비포장도로에 볼거리가 더 많다라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빨리 가는 고속도로보다 천천히 가는 비포장도로에 꽃도 많고 사람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둘러가는 인생길에 보고 배울 게 더 많고 훈련받을 게 많다는 말입니다. 비포장도로로 둘러서 온 지금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를 꼽자면 교인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없는 게 감사합니다. 교인과 돈으로 엮이기 시작하면 목사의 영적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해결해 왔던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40대 초반에 담임 목사가 되지 않은 것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보니 목회에 필요한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았던 시기가 40대 때였습니다. 저는 30대 때 필요한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지요. 40대가 더 힘들고 고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 훈련을 받지 않고 일찍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아마 목회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평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나는 빠른 길을 가고 싶었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굳이 나를 비포장 도로로 둘러가게 하셨습니다. 둘러가는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을 때 볼거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경험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둘러가게 하십니다. 둘러가는 길은 우리를 힘들고 고생시키는 길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둘러가는 것은 그 당시의 불평거리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감사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과거를 지금까지 불평거리로만 보았는데 이제는 감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사건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상처가 건드려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의 시인이 과거의 일을 언급하며 과거의 사건은 감사할 일이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불평거리였지만 돌아보니 불평할 일이 아니었고 감사할 일이었다. 그러니 과거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다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상처가 됐지만 다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불평했지만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며 보냈던 과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으니 그때는 불평했을지라도 지금은 그 과거의 사건을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목사님, 감사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감사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죠. 감사해도 실직할 수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 있으며 감사해도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고난과 환난에 빠졌을 때 회복이 빠릅니다. 감사는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감사하면 미움이 사라지고 불평이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고난에서 막아주지 못하지만 고난에 빠진 성도를 빨리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을 거지로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가을이면 나무마다 열매가 열리지요.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유자나무에는 유자가 열립니다. 믿음의 나무에는 감사가 열려야 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성도들만이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